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예배 드릴 때, 설교할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시면 참 평안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고민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되는데 교회에 오면, 예배 자리에 오면 참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하고 평안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제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말씀 듣고 참 늘 평안하다 하는 설교가 사실 제일 좋은 설교는 아닙니다. 평안하기도 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때로는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계속 만지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계속 말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들어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또 말씀 들으면서 평안도 임하고,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은혜가 이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하면서 또 3.1절 기념주일입니다. 3.1절 기념 예배 지난 수요일에 사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전하진 않겠고요. 하지만 3.1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가 꼭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3.1운동이 일어나던 1919년, 이 1919년에 우리 나라의 인구가 2천만 명이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20만 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만 명. 1%입니다. 1%. 근데 1%인데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우리 민족의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밖에 많은 위대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회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선한 영향력이, 정말 주께서 원하신 그 믿음의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그렇게 미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로 이제 본문 가운데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제 6장에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서 이 말씀을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 이적을, 이 표적을 일으키신 곳은 벳세다 근처의 어떤 들판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벳세다는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이 북쪽에서 이적을 일으키셨는데 다음 날에 그 이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했습니다. 이상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가는 것은, 그 바다로 가는 것은 봤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배 타고 가지 않으셨는데 어디 가셨지?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풍랑일 때 물 위로 걸어서 가셨습니다. 이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것을 알 리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도대체 어디로 가셨나 궁금해하고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서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오지요. 그렇게 가버나움에 온 다음에 예수님에게 처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표적을 봤는데 표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있는 정곡을 찌르셨죠. 유대인들의 마음은 사실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면 내가 배고프지 않겠다.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까? 왜 평소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40년 동안 머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 음식을 먹고 40년 동안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은혜가 광야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것이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은혜를 다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라봅니까? 현실을 바라봅니다. 내 눈앞에 있는 현실, 이 현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온갖 노력을 다 하면서 살아가죠. 저 사람들과 좀 닮아보면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무엇인가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음속에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것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도 바라보지만 세상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돈도 벌고 세상 가운데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그래도 힘있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먹을 것과 너희 입을 것과 모든 것을 너희에게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비춰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그것을 시험하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혹시 내가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마음에 그렇게 느껴지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길은요, 한편은 시련의 길이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고마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셨듯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 믿음의 시험을 잘 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상한 게요, 그 믿음의 시험을 넘어가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져 내려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만나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믿지 않은 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무슨 먹을 것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이게 어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정말로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라.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선택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주는 어떤 돈이나 어떤 유혹, 권력, 명예와 하나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도 세상에 주는 어떤 명예, 권력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앞에 있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 이해하시지요. 제가 돈이 있어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제가 좀 더 명예도 있고 어떤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힘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은 바로 잡혀 있습니까? 유대인 군중들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유대인 군중들의 모습은 잘못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썩을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셨지요. 빵이 있습니다. 물고기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없어지죠. 이것이 썩을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고, 자, 그것을 위해서 너의 목적, 너희가 원하는 것, 그것 때문에 왔지만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어떤 거죠? 다 알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암송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주 앞에 정말 온전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본을 내시면서 이렇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잘, 적절하게 정말 잘 번역을 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에게 너희 삶을 걸어라. 그렇게 너희 자신을 걸 때에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 자, 뭐라고 해석을 하죠? 지금 번역을 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려면 너희 삶을 예수님에게 걸어라. 그렇게 우리 자신을 걸 때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무나 적절하게, 너무나 그 말씀의 의미를 새겨서 너무 번역을 잘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생애를 예수님께 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나 내가 좋을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쓰러져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를 건져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나가도요,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펴서 읽습니다.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매 순간 매일매일 만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믿음이 좋다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정말 명예로운 호칭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오를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는 원래 자녀가 없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삭을 선물로 받죠. 그런데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때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아, 밖으로 좀 나와봐라. 하늘을 좀 봐라 말씀하십니다. 밤이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앞으로 내가 너의 후손을 이 별들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논리적이 아닌 말씀입니다. 자녀도 없는데 어떻게 하늘에 떠있는 뭇별들처럼 많은 자손들이 생긴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닌데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현실 가운데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든 사역의 출발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고 계시죠. 아니면 교회 밖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출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을 때 그 사역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 맡겨졌을 때 그 책임감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너무나 약합니다. 그리고 아주 정말 그것 때문에 간신히 비켜나가다가 그렇게 견디다가 정말 어떤 사람과 조금 어떤 말 때문에 그렇거나 좀 삶에 그런 좀 어둠이 찾아오면 그 사역에 대해서 금방 회의감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정말 믿음으로 모든 사역들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혹시 사람들이 잘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섭섭하지요. 누구나 다 섭섭합니다. 섭섭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길게 끌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나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인정받지 못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문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제가 주를 보면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상하게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알아주기 시작합니다.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 안에서였던 사역,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출발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그 안에서 넉넉함과 또 윤택함과 풍성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